사람들은 누구나 잘 되는 인생을 꿈꾸죠. 작은 가게를 열더라도 이 가게를 통한 꿈이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 우린 누구나 꿈을 꿉니다. 다이어트를 다짐하죠.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나 자신을 보고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때 내가 왜 치킨을 먹었을까? 시험을 앞두고 합격의 순간을 기다리며 행복한 꿈을 꾸기도 합니다.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요, 신혼의 달콤함을 기다리며 결혼 준비를 하죠. 꿈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참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이 꿈을 이루는 과정 속에 장애물을 만난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은 눈앞에 있는 장벽이 너무 커서 포기해 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요, 포기란 단어는요, 어른들이 이런 유머를 쓰시는데 제가 잠깐 갖고 왔습니다. 겨울철 김장 때만 쓰시는 걸로 우리 합의 봅시다. 포기란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와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경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 계속 파리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죠. 제가 이번 주에 파리 올림픽 중에 이 서핑과 관련된 영상을 보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서핑은 뭐 이렇게 몸 좋거나 이런 사람들이 좀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외국은 굉장히 특별히 서구권은요, 서핑에 대해서 많이 열려 있더라고요. 바다와 가까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파도가 왔을 때 이 파도를 타는 것을 너무도 즐겁게 여기며 스포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떤 영상을 보니까요, 이 집채마다 파도가 이렇게 터널처럼 이렇게 있는데 그 안을 서퍼가 이 작은 서핑보드만 타고서 이렇게 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거대한 파도를 만났을 때 저렇게 멋지게 넘어선다면 어떨까?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도 그러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 눈앞에 있는 파도를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하는데요. 그는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린도 후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에게 있어서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가지고 주님이 예비하신 그 복음,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그게 점점 서쪽으로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그의 꿈이었습니다.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말이죠. 근데 사실 그의 인생은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로 완전히 나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금수저로 태어나서 학벌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잘 풀렸어요. 그가 했던 일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제사장한테 이제 보내서 공회에 보내는 거죠. 근데 가는 족속 잘 잡고 잘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가 완전히 바뀐 삶을 살게 되죠. 그런데 이전과 자신도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앞서 읽은 말씀, 바로 그게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거대한 파도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예수를 전하러 갔는데 매를 맞거나 감옥에 갇힌다면요. 단기 선교를 떠났는데 가는 길에 배가 난파돼가지고 알지 못하는 섬에 가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도 당하고 이제까지 쌓아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한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라면 아마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제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위해 살기로 했는데 어째서 제 삶은 이런 건가요? 하나님, 저 싫어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경 속의 바울은 우리가 굉장히 존경할 만하지만 바울처럼 사는 것은 너무 부담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매번 매맞고 옥에 갇히고 또 죽을 경험을 하며 굶주리며 살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이 바울, 그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의 인생엔 수많은 파도가 밀려오는 파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가지 배운 게 있답니다. 무엇이냐면 자족하기입니다. 이 자족한다는 것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풍요로운 상황에서는 누구나 자족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자족하잖아요. 근데 이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나갈 카드값만 있습니다. 어떡합니까? 빈궁하고 궁핍한 이 상황 속에도 우린 자족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비천한 자리에 내려가서 배고픔을 살며 겪었지만 나는 자족했다. 여러분, 도대체 바울의 인생에 어떤 원리가 숨어 있기에 그는 자족하기를 배웠던 걸까요? 오늘 본문 13절이 그 해답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all 이라고 말하죠. 비천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게 가능했고 풍요로움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나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능력 주시는 자는 누구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영어 성경을 보면 through라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인생의 거대한 파도가 왔을 때 이것을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거대한 파도가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찾아오더라도 능력 주시는 주님의 손이 이 파도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기쁨의 이유 역시도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떠올랐던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370장이죠.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는데 내가 찬양하리로 바꿔봤어요.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겐 근심이 없습니다. 주 안에 있다면 근심은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딴 나라 이야기가 되는 거죠. 십자가 밑에 나아가 우리의 짐을 풀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짐으로 인해 괴로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백할 것은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가 아니라 할렐루야 내가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 기뻐한다. 아무리 험하고 먼 길 걸어도 나 주님만 따라갈 거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할리우드 배우 중에 덴젤 워싱턴이란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요 아카데미상을 2번이나 수상한 굉장히 유명한 배우예요. 한번 나중에 집에 가셔서 찾아보시면은 이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근데 이분이 2015년 미국 뉴올리언스에 있는 달라드 대학교에서 졸업식에 이러한 연설을 했습니다. 자,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글입니다. 여러분 긴장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나에 대해 아는 모든 것, 내가 성취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있습니다. 나는 항상 신실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요. 그러니까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물론 연예계 생활을 하면 당연히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지 못한 인생도 살았겠죠. 그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그와 함께 하셨고 그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애썼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깨닫는 것입니다. 거대한 풍파가 왔을 때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승리하는 인생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덴젤 워싱턴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아무리 거대한 파도가 오더라도 뒤로 물러설 이유가 없습니다.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넉넉히 승리하게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질문은 이것이 되어야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 안에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부분,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빌립보서 4장의 초반에 있습니다. 4장 4절 먼저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기쁨이란 이 단어가요, 이 빌립보서 내에 16번이나 등장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라고 계속 강조합니다. 사실 그는 기뻐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를 쓰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는 감옥에 있었거든요. 옥중서신이 바로 이 빌립보서예요.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 깜깜한 이 어둑어둑한 방 한가운데서 그는 기뻐하라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먹을 것도 적고 제대로 쉴 수 없고 누군가의 이 눈치만 보며 살아가야 할 긴장의 연속 속에서도 그는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요? 그가 지금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인생이 때론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죠. 갇힌 것 같고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아 마음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원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어요. 바로 그때 우린 기뻐하기로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 기쁨의 이유는 현재의 고난에 있지 않습니다. 내 기쁨의 이유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기뻐하기로 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에 더 큰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기성 목사님께서 쓰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티벳에 사는 목동들이요, 이 양을 칠 때 좀 독특하게 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을 칠 때는 풀이 많이 난 이런 목초지를 향해서 이 양들을 몰아가잖아요. 근데 티벳의 목동들은 그러지 않대요. 여름이면 풀이 많이 나고, 우리 주변 보면 지금 풀 장난 아니잖아요. 근데 이 풀이 많이 나니까 그쪽으로 몰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절벽이나 풀이 없는 곳으로 양을 몰아가더랍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왜 그럴까 물어봤더니 이 티벳 목동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한글입니다. 풀이 많은 곳에서 마냥 배부르게 먹이면서 키우면 겨울을 지낼 수 없습니다. 길고 추운 티벳의 겨울을 견디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름에도 풀 없는 절벽으로 양떼를 내몰아서 스스로 풀을 찾고 뜯는 강인함을 길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겨울이 왔을 때도 죽지 않고 살아서 새로운 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고백을 하죠.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실상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부족함이 종종 느껴집니다. 남들은 여름에 푸른 풀밭에서 뒹구는데 나만 풀 없는 절벽에 놓인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은 목자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진짜 좋은 목자는요, 다가올 겨울을 이 여름 동안에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험한 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거 아닙니까? 그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다면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억해야죠.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이 더 강하고 커 보이면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세상이 더 커 보이고 크게 더 강해 보인다면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간다는 거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인생의 부귀영화를 다 누린 뒤에 이렇게 고백했죠.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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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의 모든 것을 의지했던 이스라엘은요,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의 강대국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맙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3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분,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뛰어넘고 건지며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면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주 안에 거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과 동행을 누리기 위해서 너무도 중요한 게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기도가 호흡이라 했거든요. 여러분, 호흡하는 거 자연스럽잖아요. 안 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셨고요. 매일 새벽 미명에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셨습니다. 다니엘 역시도요. 그가 정말 총리로서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해서 바쁠 텐데 하루 3번씩 따로 떼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인생에 형통만 있던 게 아니었죠.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억울하게 사자굴 속으로 떨어지는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다니엘을 건져주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는 우리가 드리는 내용보다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께 능치 못함이 없다는 이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기도가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하나님 내 기도 들어봐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전능한 분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기 정도 치료해 부는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나의 암덩어리로 낫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믿을 때 우리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기도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면요, 나중에는 응답의 여부와 관계없이 내 믿음이 자라나요. 도저히 이해되지 않던 나의 현실이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 있는 작은 퍼즐 조각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처음엔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재정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럼 어느 순간 이 돈이 없어도 내 인생에 문제가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백하죠.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키웁니다.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제곱으로 키워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풍파 같은 흔들리고 쓰러지고 아침 저녁 다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 카일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요, 이런 일을 겪으셨어요. 교회를 개척한 뒤에 얼마 되지 않아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은 겁니다.
월말까지 꼭 처리해야 되는 이 청구서가 있는데 54달러 17센트가 부족했대요. 이게 좀 오래전 일이에요. 근데 마감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했대. 하나님 어떡하죠? 진짜 54달러 17센트가 필요합니다. 54달러 17센트, 54달러 17센트, 547, 5417 기도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에 평강을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기도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근데 자기 이름으로 우편물 하나가 와 있어요. 딱 봉투를 열었는데 이름도 없어요. 내용도 없어요. 딱 54달러 21센트만 있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놀랍다. 할렐루야. 근데 궁금했대요. 왜 하나님이 54달러 17센트가 아니고 54달러 21센트 4센트를 더 주신 거지? 고민했답니다.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이것을 이제 보내야 되는데 우표값이 4센트였던 겁니다. 그때서야 그분이 이런 고백을 드렸대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은 정확한 분입니다. 앞날에 있을 모든 문제도 다 정확하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시간이야말로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으로 바꾸는 복된 시간임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이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한강 수영장을 다녀왔습니다. 한강 야외 수영장 저렴해요. 되게 좋은데 근데 여기를 가는 중에 한강을 봤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제 마음은 막 빨리 가야 되고 하는데 차도 밀리고 하니까 좀 복잡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강 보니까 한강은 고요하고 평안하게 그냥 흐르더라고요. 근데 가는 길에요, 저희 아들 둘이서 서로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겁니다. 저희 큰아들이 문제를 냈습니다. 방으로 시작하고 깨비로 끝나. 동생이 말했어요. 방아깨비. 또 다른 문제를 내는 거예요. 노랑으로 시작하고 나비야. 노랑나비. 예, 저희 큰아들이 신이 났는지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매로 시작하고 뚜기로 끝나. 제 둘째가 말합니다. 이건 나 몰라. 메뚜기인데 몰랐던 거예요. 한바탕 웃고 난 뒤에 이번엔 다른 퀴즈를 내는 겁니다. 사슴벌레에서 벌레를 빼면 사슴. 치로 시작하고 아주 빨라. 치타. 생각보다 둘째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번엔 큰아들이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이거는 코로 시작하고 어마어마하게 커. 정답은 코끼리죠. 근데 문제를 딱 듣는 순간 저희 둘째가 답을 안다는 듯이 이러더니만 이렇게 외쳤습니다. 코딱지. 한강을 향해 가는 길이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흐르는 한강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모든 게 완벽했고 은혜였어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그때 봤던 그 한강이 떠오르는 거예요. 흐르는 강처럼 우리의 인생도 정처 없이 흘러가죠.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과 전혀 관계없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요,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의 정해오신 그 바닷속에서 각자의 배를 타고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우리가 감사의 돛을 올리고 기쁨으로 인생의 배를 띄운다면 어떨까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바울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감사의 돛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순풍을 만나 더 빠르게 앞으로 나아가겠죠. 반면에 좌절과 근심에 그리고 염려에 닻을 내려버린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강물은 흐릅니다. 돛을 내릴 건가? 아니면 돛을 달아서 올릴 건가? 아니면 닻을 내릴 건가? 그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순풍을 만나는 돛을 올림으로 은혜의 순풍을 만나 승리하는 인생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합시다. 나는 믿네.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납니다.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고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십니다. 바다 위 걷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나를 믿네 주의 능력을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하나님 좋은 목자이십니다.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끌.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단 클 수가 없어요.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십니다.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님과 함께 싸워 홀로 싸우지 않아요.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한번 더 믿음으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살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합니다.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또 얼마나 외롭습니까? 집채만한 파도가 우리 눈앞으로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마감기간이 다가올수록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약해지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내 삶에 찾아올 때 우리 얼마나 많이 두려워합니까? 근데 오늘 주님 약속해 주셨어요. 내게 능력 주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여 세 번 외치고 우리의 문제를 주께 맡겨드리며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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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싸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오늘과 하나님 내가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합니다.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합니다. 혼자 싸우리 힘이 없는데 이제 알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싸우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달라지지 않는 나의 인생의 파도와 문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넉넉히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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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나의 인생의 문제가 너무 많은데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인생의 파도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의 주여 하시는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영원권을 외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자들로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함께 천국에 살았다 하나님 영광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믿네 찬양합니다.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네.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나를 믿네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주와 함께 싸워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 속에 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교회에서뿐 아니라 집에서도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그 기도가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어 주님이 응답하시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그 응답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